고난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 있고 하는데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많이 알아봤어요. 뭘 많이 알아봤냐면 이제 튀르키예 헌금이 저희한테 이제 들어와서 우리 교회도 튀르키예 헌금을 이렇게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것과 외부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헌금이 4,26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4,264만 원을 쉘터, 이 천막을 짓는데 120만 원 해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을 쉘터를 하려고 이렇게 보내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게 천막을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튀르키예인들이 이 집이 무너져서 갈 데가 없는데 난민촌과 같은 이 천막촌에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런대요. 자기 집 무너진 앞에서 차라리 천막을 짓고 이렇게 지내고 싶어 하지. 그래서 살아나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자기가 무너진 집에 앞에서 이렇게 천막을 짓고 싶어 하지 그 난민촌에 들어가서 천막촌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님부터 들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비어있는 천막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월드비전이나 제가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좀 취했더니 이제 쉘터 천막에서 컨테이너로 넘어오는 추세다. 그게 이제 한 달 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튀르키예에 우리 개신교 교회로 아마 최초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그 압구정동에 있는 강림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도 이번에 지진으로 다 무너졌거든요. 이제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우리 이중덕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컨테이너 10동이 필요한데 자기들에게 지금 준비된 거는 3동이다. 그래서 저희가 5동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동 값 보냈고 이번 주에 이제 5동 마지막 값을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한 동에 9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내서 그것이 결정돼서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이렇게 잘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잘 흘려보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알아보고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튀르키예인들이 개종해서 그 무슬림이 개종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다녀요. 그분들이 40여 명이 돼요. 놀라운 일이죠. 무슬림이 개종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직계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다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 직계 가족들이. 거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또 헌금이 흘러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고요. 제가 지난 4월 17일 월요일 날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20년 동안 한 장애인 한 명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 주시면 안 되겠냐.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도 하고 하니 좀 만나봐 주시라. 그래가지고 4월 17일 날 드디어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48살인데 재작년까지는 어느 개척교회 연세가 있으신 여자 목사님이 엄마처럼 이렇게 돌보아주고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또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분은 버려진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신문도 배달하고 우유도 배달하고 사는데 이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몸이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파킨슨병까지 걸려가지고 제가 만났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거동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신문 배달하고 또 막 열심히 혼자 살아보려고 애를 써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옥탑방 같은 데서 사는데요. 집주인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잘해줬대요. 아버지처럼 잘해줬어요. 근데 아버지처럼 잘해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돈을 야금야금 다 뺀 거예요. 이 친구의 돈을 다 빼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가버렸어.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한강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 저는 그 사람이 꼭 처벌받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게. 그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3년 지났대요. 그런데 아직도 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강에 가고 싶고, 어떤 때는 매일 밤마다 잠을 설치고, 이게 막 가슴에서 해결이 안 된대요. 용서가 안 된대요.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그분에게는 많은 거예요. 일단은 1,500 플러스 또 몇백이 더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평생 동안 모은 거죠. 우리에게는 뭐 1,500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는 뭐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구나. 사기를 당한 분들. 무엇보다도 배신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 때문에 죽을 것 같대요. 너무너무 힘들어. 다 막혀가지고 자금줄이 막혀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죽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든 적이 있고.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됐대요. 그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돼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진짜 돌아가시니까 너무 공허하대요. 너무 공허하대요. 늘 옆에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너무 공허하대. 그건 안 겪은 사람은 모른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요즘에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이제 고난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그러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읽다가 내가 정말 욥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너무 몰랐구나.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몰랐구나. 너무 이론적으로만 알았구나. 여러분 진짜 욥기를 한번 찬찬히 고난 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사실 처음 느껴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욥기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강사 목사님이 욥기 이렇게 찾으면 또 욥이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너무 내가 욥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쭉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가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나쁜 일이 떼거지로 몰려온다고.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15절 보면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소하고 나귀를 빼앗았어요. 그 당시 제사의 상징인 소하고 나귀를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양과 종들이 다 죽어버렸대요. 17절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지금 탈취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의 재산들이 하나하나씩 다 탈취당하는. 19절 보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연재해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이에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객관적이고 뭐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내 얘기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견딜 수가 있지?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요. 1장 21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나 앞에 딱 닥쳤는데 어떻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게 쉬운 고백일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딱 버티고 고난과 맞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욥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 기적적으로 저처럼 뭐 폐결핵에서 막 이렇게 막 고쳐주셨다는 뭐 경험이나 눈앞에서 뭐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봤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떤 역사를 했다거나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인물이에요. 나중에 욥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체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뭐예요? 지금 때로 몰려들어온 이 고난을 딱 맞서서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제 고난의 종류를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나의 욕심,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야. 그건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에요. 이 욕과 같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멋진 고백이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발적 고난이에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대요. 자발적 고난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은 뭘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돼요. 기다리고 버티고 참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결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고난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의 욕심, 나의 잘못으로 발생한 고난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은 인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발적 고난은 막 엉뚱한 소리를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하늘의 상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을 잘 이렇게 검토하셔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겼다면 회개 자리로 나가시고 하나님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단을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잘 인내하셔야 돼요. 잘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고난에 맞설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니까 오늘 자녀가 죽었잖아요. 갑자기 자연재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상실감이 크대요. 그래서 이게 떠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남편보다 자식이 죽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난, 고통이 욥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왔어요. 위로하러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더니 야 세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냥 아닌 땡 굴뚝이 넘긴다는 게 아니야. 네가 뭔가를 잘못했어.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계속 긁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해 주지 않죠.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지 않죠. 어디서든지 위로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정신적 심리적인 이 스트레스와 고난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위험한 지경이에요. 그리고 옆에 나를 가장 믿어줘야 되는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가 없죠. 가족이 없죠. 자녀 다 죽었죠. 내 편은 아무도 없죠.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정신적 심리적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니까 2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 8절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몸에 종기가 나서 이게 너무 가려워서 그냥 손으로 안 되니까 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이제 몸을 긁는데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약을 먹고 있지만 약이 굉장히 이제 세긴 한데요.
머리도 안 빠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가려운 데도 별로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욥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게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재작년에 코피가 터졌을 때 계속 터지잖아요, 매일. 그 설교하다가도 터졌잖아요. 해결이 안 났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몸에 30%의 피가 빠졌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터지면 무조건 응급실로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도를 부탁하고 마침 이제 서울대병원에 누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가지고 딱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되게 뭔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육신의 고난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결이 안 나는 문제잖아요. 이 육신의 고난을 욥이 당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2장 10절.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이제 아내가 너 죽으라 자살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구나.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욥이 진짜 이렇게 고백했지 이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게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욥이 당한 고난을 보니까 이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고요. 23장 8절.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뭐냐면 영적인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무릎을 꿇어도 뭐 응답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하나 믿고 이렇게 왔는데, 버티고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친구들이 아무리 막 속을 상하게 해도 버티고 왔는데 하나님이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아무리 노크를 해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고 너무 침묵하시고 돌아가시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인 침묵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고난까지 욥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욥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진짜 대답이 없으면 저거는 방법이 자살하는 것밖에 없겠다. 근데 욥이 자살을 안 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살을 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버티고 이겼단 말이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욥에 대한 결말을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시는 저 말씀 속에 스플랑크니조마이, 우리 목민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예수님의 마음, 컴패션, 함께 고통한다,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욥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이 연단할 것을 이렇게 딱 주고 나서 너 그거 잘 버티나? 너 신앙으로 그거를 이겨내나 보자? 얼마나 잘 인내하나 보자고 했던 게 아니에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야, 너 잘 이겨내야 돼. 힘내.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고통하셨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주님이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셨어요.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과부의 한과 슬픔과 어려움을 보시고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면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보면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기진하고 다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 사람들의 배고픔과 고통과 갈증과 그런 어떤 열망 이런 걸 다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함께 고통하시면서 역사하셨을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유독 표현하는 유일한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성경에는요.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자비를 베풀고 뭐 긍휼을 베풀고 할 때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딱 요 단어를 씁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함께 아파하셨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들이 요즘에 그 TV에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셋째 아들이 이승윤이라는 가수고 둘째 아들이 이승국이라는 유명한 유튜버고 뭐 영화도 이렇게 막 우리 그 영화 극장 가면 그 무슨 이렇게 항상 나오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승국이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YMCA 2층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서부터 떨어지고 뭐 얼굴을 너무 크게 다쳐갖고 입술과 잇몸과 여기가 다 찢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단 말이에요.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아버지가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갔는데 간호조무사들이 이제 양쪽 머리도 잡고 막 이렇게 잡는데 피는 막 흘리고 있는데 막 여기다가 막 꼬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가 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리를 잡으시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리를 잡았는데 너무 세게 잡았고 피멍이 들 정도였대요. 이렇게 잡은데 꼬매니까 애가 도마의 생선처럼 팔딱 하는데 아빠 나 좀 꺼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마취를 안 하냐 그랬더니 머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마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사를 꼬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심정이 어때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나 이거예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나. 근데 아버지가 아이의 고통에 쳐다만 보고 너 이겨내나 보자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같이 아파했을까요? 같이 아파.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는 스플랑크니조마에 함께 아파하시지만 조금만 참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고난 속에 믿는 하나님, 스플랑크니조마에 하시는 하나님 꼭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인데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54편 6절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하심이니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인데 성경을 통틀어서 다윗처럼 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라의 영웅에서 도망자가 된 거죠. 그런데 54편의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편.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건 뭐냐면 그 시편에 보면 위에 소제목 같은 게 있잖아요. 10이라는 곳에 10이라는 황무지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곳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거기서 숨어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을 피해 가지고.
그럼 사실 다윗의 일행이 이렇게 진치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막 약탈이나 이런 것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겠죠. 너무 기분이 나쁘죠. 배신했잖아요. 그럼 자기 또 도망가야 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고 뭐야? 이럴 수 있죠. 그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까 54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낙헌제로 54편 6절 주께 제사하리다. 낙헌제가 뭐냐면 이게 감사제 같은 건데요. 이거는 다른 제사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기대하고 제사를 드린다면 낙헌제는 자발적인 감사예요.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오로지 감사만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상태에서 왜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기꺼이 드리겠다고 할까요?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돕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내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왜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는 아주 조그만 병인데도 제가 볼 때는 큰 병도 아닌데도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미리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경 쓰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게 됐으면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 말씀은요, 진짜 저의 목회, 그리고 저의 기도, 저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좋은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판단할 때 그게 아니라고 보면 그게 아니라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 이 직장을 꼭 들어가기를 원했어. 꼭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안 됐어요. 너무 마음이 좀 실망이 됐어. 근데 나중에 더 좋은 직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 그 강용호 박사님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눈을 뜨는 것이 평생 소원이지 않았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 맞아가지고 실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눈 뜨게 해준다고 안과 의사까지 됐는데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돌아가셨지만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너무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셨다 이거예요. 그때 만약에 눈을 떴으면 철물점 그냥 장사나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까요? 필요 없는 것을 주실까요? 필요한 걸 주시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걸 주시겠죠. 그게 좋으신 아버지죠. 그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 최선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좋은 아버지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 절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좋은 아버지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15장 18절에 보면 악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갈렙의 딸이에요. 갈렙의 딸인데 갈렙의 딸이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남방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이제 시집을 갑니다. 네게브는 사막 지역이고 더운 지역이에요. 더운 지역인데 근데 이제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더운 지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다음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갈 때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주세요. 왠지 아세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악사가 갈렙에게 왜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게 구했는지 아세요? 딸이니까요. 딸이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 이게 필요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자녀라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무엇이 가장 좋은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연약함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상황 가운데 정말 스플랑크니조마에 하시는 하나님,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